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으소서,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으소서.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이 진실된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주님이 높임 받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우리 주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막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고 구약의 주제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구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의 메시아, 그리스도, 타락한 인간에게 보내실 유일한 구원자에 대한 약속, 구약 말씀을 아주 단순하게 압축한다면 그런 메시지이고,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이죠. 성경 전체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성경으로 자기를 가리키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모든 성경들, 모세의 율법,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선지서들과 모든 성경들 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의 이 서신서인 골로새서를 보고 있는데,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로 시작을 하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예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 명령, 사명,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세요. 사복음서 이후의 사도행전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또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행전의 역사예요, 사도행전이. 그리고 골로새를 비롯한 모든 서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들과 개인을 향한, 성도를 향한 편지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약의 말씀과 마찬가지지만,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에 대한 선포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의 모든 삶은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 1장 15절부터 19절까지 봤는데,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우린 보게 되는데, 먼저 이 순서에 따라서 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안다면 그분을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의 삶에 대한 부분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만 나눈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골로새 말씀을 통해서 이전에도 나누고 앞으로도 계속 나눌 것이지만,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 우리의 구원자세요. 근데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의 1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이 그가
그 앞뒤 문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하나님과 다른 존재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그런 어떤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형상이라고 하는 이 에이콘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뭐 형상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하시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때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워낙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치 하나님보다 못한 어떤 존재로 알고 있는, 그렇게 가르치는 이단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원래 하나님이세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인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고 선명하게 선포하고 선언하는 대표적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육적인 예배가 되어서는 아니고 우리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이지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시지만 존재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모든 피조물 중에 제일 먼저 피조된 존재라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분이에요. 자, 보십시오. 모든 피조물이에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이로써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됐다고 이야기해요. 그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그것을 실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분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구분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혹은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만물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다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지으셨다는 것이죠. 주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자연 만물과 이 우주 만물, 우리가 우주 전체 다 우리가 다 보기 어렵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도 주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의 존재, 그 영적 존재, 그리고 왕권이나 주권이나 통치하리나 권세들이나 이 세상의 권세와 명예의 어떤 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죠.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나의 재능,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물질,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되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의 이유이시며 만물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이나 어떤 과정에 그냥 도달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모든 만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 정말 인간다운 정말 아름다운 삶이라는 건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주님이 나의 삶의 이유예요.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에요. 주님이 나의 삶의 전부예요. 그를 위해서 만물이 지음받았고 나의 삶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는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이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함께 서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께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탱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만물을 창조하신 것만이 아니라 이 만물을 붙드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비유가 성경에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단장된 신부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모퉁이에 머릿돌 되셔서 그 모퉁이의 머릿돌부터 지어져 가는 건물에 비유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함께 맺어진, 형제 자매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몸은 살아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기관, 죽어있는 생명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유기체예요. 이게 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돼요.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눈, 코, 귀, 입, 몸 안에 심장, 폐, 장기들 이렇게 있듯이 우리가 서로,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서로가 연결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주님과 연합되어지고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따로 몸 따로인 몸은 병들어 있는 거죠. 예수님이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예수님의 통제를 받고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비전과 주의 정말 그 영광을 위해서 몸된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다니지만 나 홀로 따로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지체의 신경이 끊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른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될 수 없거든요. 몸된 교회에서 함께 주님과 연결되고, 그리고 서로가 연결돼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교회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고, 세상의 다른 것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뿐만 아니라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일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에요. 만물의 머리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만 여기서 높임 받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가정에서든 일터에서든 캠퍼스에서든 나의 지역사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나의 삶을 통해 높임 받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물의 으뜸, 만물의 머리이시기도 하세요.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다시 사는 이 부활의 생명을 갖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에요. 먼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세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냈지만 지난 부활주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서 주님은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과거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어떤 추억과 기념, 기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배의 가장 큰 영광은 주님의 임재예요.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지금 이 시간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부터, 교회의 몸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왔다 가는 게 아니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너와 함께한다, 생생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고,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데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물을 붙드시는 분이시고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신 통치자 되시는 주의 주 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교회의 머리, 만물의 으뜸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나는 만물 안에 거하기 때문에.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은 나의 삶에도 예수님은 으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아니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나의 삶의 머리, 나의 삶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창조주이시고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예수님 만물의 으뜸이신데 내가 꼭 예수님을 그렇게 높이며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머리로, 나의 인생의 으뜸으로,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최고의 우선순위로 예수님을 그렇게 모시고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의 질서예요.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복이 아니라 정말 인생이
망가지는, 무너지는 아픔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시며 만물의 으뜸이시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을 붙드시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을 왜 높이며 살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이유가 오늘 보면 마지막 절 19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결핍이나 부족함이 없는 완전히 꽉 찬 상태예요. 그 충만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충만한 능력이, 그 충만한 역사가, 그 권세가, 권위가, 그 충만한 복이, 그 축복의 역사가 다 온갖 충만하게 거해 있는 곳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통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아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그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져야 하나님의 충만이 내 삶에 경험되거든요. 그 예수님을 갖는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인의 위치, 주님이 통치자의 위치, 주님이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할 때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계실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실 때, 만물의 으뜸이시며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머리가 되실 때, 으뜸이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충만함이 내 삶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을 높이지 않는 인생은 결핍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적인 가치, 내 인생의 머리요 으뜸이 되지 못할 때 내 삶은 부족함과 결핍의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 받으실 때 예수님으로부터 놀라운 그 평강과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과 만족함이 막 부어지는데, 그것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그 위에 올라가게 될 때 내 인생은 충만함이 아니라 부족과 결핍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이것을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처럼 결혼을 여러 번 해도 이성에 대한 결혼 생활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졌다 할지라도, 행복의 꿈을 꾼다 할지라도 다 깨지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로 채워보려고 하고, 인기로 채워보려고 하고, 공부하는 것을 채워보려고 하고, 사람의 의지석을 채워보려고 하고, 건강하게 살면서 채워보려고 하고, 진짜 세상이 즐겁다고 얘기하는 쾌락을 다 쫓아서 거기에 빠져보기도 하지만 다 헛물키는 거예요. 나의 삶에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목마른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가장 높은 분이 되실 때, 내가 주인 자리에서 내려올 때, 그 예수님의 그 충성, 그 충만한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으소서, 예수님이 높임 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어느 위치에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른 것들이 높임을 받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운전하는 인생은요, 진짜 위험해요. 나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살아간다, 그 인생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은 방황하게 되어 있고 사고가 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알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데. 근데 내 뜻대로 산다, 내 욕심대로 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 그 인생은요, 복된 삶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나의 감정이 얼마나 약한지,
감정이 얼마나 흔들릴 때가 많은지. 의지도 약해요. 그리고 생각도 잘못된 편협한 생각을 할 때도 많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지난 이렇게 시절을 돌아보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릴 때 잘못 생각했던 것, 과거에 잘못 생각했다는 사실을 세월을 보내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 시절엔 그게 맞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죠. 그 얘기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지금의 오늘의 삶을 볼 때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실수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만큼 연약해요. 내 삶에 내가 주인 되는 삶은 절대로 복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걸어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새끼 발가락을 찧은 적이 있는데 진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찧어가지고 이렇게 그게 이제 회복되고 이게 낫는데 또 찌는 거예요. 찌고 또 쪄. 다른 발가락은 찐 적이 없어요. 근데 왜 그것만 찌는지 진짜 남의 일이라고 뭐 공감도 별로 안 해요. 그런 일 없습니까? 저만 그렇게 했나요? 내가 뭘 한다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먹는 대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제가 얼마 전에는 밥을 먹는데 밥 먹다가 혀를 깨물었어요. 혀를 깨무는 순간 그때가 은혜 받는 순간이었어요. 야, 평생을 밥을 먹었는데 또 혀를 깨물 때가 있구나. 내 능력, 내 힘, 내 실력, 내 지식, 내 경험 뭐 필요하죠. 중요하죠. 그러나 다 부족한 것들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그럼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그게 지혜로운 자입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저는 우리가 예배 때 은혜를 받는데 여러분 은혜도 차원이 다른 은혜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은혜가 다 같은 은혜가 아닙니다. 작은 은혜도 있고 큰 은혜도 있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할 수 있는 한 많은 은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어요. 더 큰 은혜를 받는 비결,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빨리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넘어집의 앞잡이에요.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낮추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소중한 거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높인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거든요. 주 앞에 엎드려서 발에 입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예배요.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을 높인다는 의미예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예수 이름 높이세요. 우리가 같이 찬양했잖아요. 이건 항복의 의미이기도 해요. 주님 제가 내려오고 주님이 높임 받으소서. 이게 항복의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실 뿐만 아니라 만물의 으뜸이시기 때문에 이 자리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어떤 시간 속에 한 조각만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어느 성도님의 제가 간증을 듣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 그 모든 어려운 과정을 다 이겨나가고 나중에 듣게 된 간증입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본인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본인 인생의 모토가 뭐냐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나 귀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인지 본인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그래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니까 사람들에게 좀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말 이렇게 감동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면서 누군가 물을 때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삶이 좀 되고, 이렇게 물을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마치 TV에서 나와서 그 멘트를 하는 그것과 같이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아름다운 것인데,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일상의 삶이 겹겹이 쌓여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일상이 계속 쌓여서 그런 고백을 하는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미래의 미지의 어떤 때의 그 고백을 위해서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지 않는 삶으로 희생하고 낭비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 근데 이 성도님은 그런 삶을 살았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쁘게 너무나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진짜 이름뿐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예배도 소홀하게 되고 뭐 봉사 헌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바쁘니까, 세상이 치열하니까, 진짜 정글 같은 세상이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니까. 근데 어느덧 주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위해서 그랬는데 주님부터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여러 차례 고난도 겪게 되고 결국 몸에 병도 찾아왔어요. 질병이 찾아오면서 결국 그 직장을 내려놓게 되었답니다. 그 직장이 나의 삶의 전부였는데, 내 젊음을 다 걸었는데 그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그 사망이 없지만 골짜기 같은 그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는가? 이름만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지 사실은 나의 성공을 위한 것에 주님의 영광이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어두운 터널을 지나면서 이제 나의 모든 일상의 삶이 주님을 높여드리는, 영광 올려드리는 일상의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도록, 그래서 새로운 직장을 잡고 직장을 다니면서 그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이 기쁨이 되는,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날에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려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일상생활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일상의 삶이에요. 누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중에 어느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의 한 부분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식사 기도하죠? 우리 청년들 다 식사 기도하죠? 네, 대답 좀 해줘 보세요. 고개를 막 끄덕이는데. 근데 식사 기도가 정말 위대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누구냐면 진짜 밥 한 끼를 먹어도 기도로 먹는 사람. 그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허락 없이는 이 양식이 나의 것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이 양식을 통해 힘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이 양식을 주신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기도만 제대로 해도 영성에 차질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저는 저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나의 선한 목자로 인정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의 명예를 걸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침에 고백하는 거예요. 수시로 고백하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역 예배 드리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으소서. 제가 살아온 오늘 하루의 삶이 나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 머리이시며 만물의 으뜸이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만물을 붙드시고 경영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구주 되신 예수님 높임을 받으소서. 일상의 모든 삶,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사랑을 베푸신 주님보다 귀한 분 없고,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보다 귀한 분 없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예수님 잘 믿어서 성적 잘 나오고 예수님 잘 믿어서 자녀 잘 되고 예수님 잘 믿어서 내 삶에 뭔가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은 다 예수님 위에 그 모든 것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생길 때 예수님 다 버리잖아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유이며 우리의 목적이 됐어요. 하나님 주신 많은 축복들도 예수님보다 앞선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득이 아니라 독이 돼요. 엄청난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엉켜 있으면, 예수님보다 그 모든 것들이 앞서면 그 재물 때문에 인생이 망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 떠나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내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예수님이 내 삶의 최고의 우선 가치가 아닐 때는 그것 때문에 주님 멀리한단 말이죠.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왜 에너지가 막 넘친다 할지라도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 건강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 자리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십니까? 예수님이 증거되십니까? 예수님이 높임 받으십니까? 나의 말을 통하여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나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나의 눈물이, 나의 모든 생각이 주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이에요. 주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는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너희는 가라고 말씀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말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랬어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삶,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어느 때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오늘도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한 선교사님 제가 간증을 나눴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 한 선교사님이 젊을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했대요. 젊은 날에 주님이 이렇게 귀한 구원의 은혜와 이런 축복의 은혜를 저한테 허락해 주셨는데 진짜 결단하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저의 인생의 황금기 3년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의 인생의 황금기 3년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정말 귀한 기도죠. 근데 그 기도를 드렸는데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났다는 겁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너 젊은 날에 기도했지? 너의 인생의 황금기 3년을 나에게 바친다고 너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도대체 너의 인생의 황금기 3년은 언제 오니? 그게 이제 찔림이 된 거예요. 인생의 황금기 3년 언젠가 오겠지, 언젠가는 헌신하면 되겠지, 언젠가 높여드리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월이 간 거예요. 찔림을 받고 이제 회개를 하고 이 선교사님이 다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의 인생의 황금기 3년이 시작된 줄을 믿고 오늘부터 저의 인생의 3년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무 귀한 고백이죠. 미루는 게 아니라 뭐 공부 다 하고 나서, 뭐 결혼하고 나서, 뭐 자식 다 키우고 나서 좀 성공한 다음에, 좀 여유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오늘 결단하는 거죠. 주님, 오늘부터 황금기 3년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더래요. 그래, 지금부터 황금의 3년을 나에게 바친다는 그 고백이 너무 귀한데, 근데 도대체 그 3년이란 기한은 누가 정한 거니? 진짜 예수님 즐기십니다.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다시 기도했다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저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님 것인데 저의 3년만이 아니라 저의 전 인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삶이, 주님을 가장 높여드리는 삶이 내 삶의 문제, 어려움, 아픔, 고민, 기도 제목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새중앙교회인데, 새중앙교회잖아요, 유센터. 근데 우리 교회 중앙에, 중심에 예수님이 계속 계시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이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고,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면서, 이 사부 비전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면서, 여러분의 전 인생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든지 그 모든 것 속에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만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 주님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서 예수님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다른 거 다 바꿀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의 능력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전공도 바꿀 수 있어요. 주님이 기뻐하신다.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 중요하지만 자존심 꺾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수도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지역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다른 나라,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저를 다른 나라로 보내시면 어떡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하시는 분은 절대 안 보내세요. 예수님도 아무나 보내진 않으셔. 근데 순종이 복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냥 맡기는 거예요. 왜냐면 주님이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되게 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 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아름다운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란 간증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들로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길이 여시며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크고 깊은 은혜로 주님 항상 내 안에
아멘.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우리 이렇게 또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십니다. 그런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 아무것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온전히 예수님께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역사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이시며 예수님만이 생명이심을 늘 설포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을 위해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을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은 길과 진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리 주님을 높여드리며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우리 마저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우리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높임을 받으소서 마음껏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